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참 교회가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해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의 놀라운 회복과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출 줄 모르고 그렇게 성장했던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입니다. 참 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장례를 치르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가볍지 않고 또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쪽만 보면, 성경을 한쪽만 보면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충만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을 봐도 물론 믿음이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역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땅의 초대교회가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이 많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적이다. 아니, 어떻게 좀 헌금을 슬쩍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 우리 입장에서 참 너무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도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교회에 교훈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허구다,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있었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이 일을 기록했고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한번 분위기를 한번 잘 상상을 잠깐 해보시고,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루브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푸생이라는 화가가 16세기에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전문가가 그림을 좀 이렇게 해설을 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맨 오른쪽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는지 뭔가 항의한 듯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손을 번쩍 들고 있고, 그리고 맨 왼쪽이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떤 엄마가, 아마 이제 삽비라 부인이 죽는 거죠. 아나니아는 먼저 죽었고 이제 아내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살짝 돌리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그렇게 한쪽으로 고개를 또 손을 몸을 트는 여성, 그리고 쓰러진 삽비라를 이렇게 붙잡고 일으키면서 또는 사도를 쳐다보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 우리가 뭐 저 내용을 다 알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나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충격받고 좀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림 이쪽으로 화면 앞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나가던 참 분위기 좋았는데 뭔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기 원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의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문제의 본질, 이것은
돈을 떼어먹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우상을 지적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만 싹 빼면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재물을 나누고 조금 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나누고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인데요. 아나니아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되게 좋은 이름이죠. 삽비라라는 이름은 이제 아람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름답다. 그게 삽비라라는 여인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은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고 또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유를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밭이나 건물, 주로 밭이 땅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니 두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교회에 바친다. 이것은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아마 요즘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기 힘들 정도로 이 모습만 보면 상당히 믿음 좋고 또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온 교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판 값에서 일부를 아마 감추었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6, 7억 정도는 교회 내고 몇 억 정도를 살짝 이렇게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그렇게 팔았을까? 그런데 그걸 다 드리지 않고 왜 감추다가 그렇게 큰 심판을 당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려면 이 사도행전 앞뒤의 전체의 문맥 속에서 여러분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5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4장 후반부에 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4장 바로 앞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구 이야기죠? 성경 보시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누구 이야기죠?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5장 바로 앞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우리 같이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내용 그대로 보면 뭔가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 참 대단하다.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 보시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평소에 참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탁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 기부할 정도로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은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아마 칭찬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그런 행동 또 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쁨으로 교회에 뭔가 드리자. 그런 자발적인 헌심과 또 봉사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기들도 제2의 제3의 바나바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보, 아니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씩 다 갖다 바치는데 우리도 거기 좀 있는 그 땅을 뭐 밭을 팔아가지고 드립시다. 그런데 다 드리기는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살짝 어느 정도 뒤로 이렇게 숨기고 삥땅을 치고 이렇게 나머지 드립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말려야 되는데 손뼉을 치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밭을 팔기는 파는데 그거 다 드리지는 말고 조금 우리가 뒤에 이렇게 빼돌리고 나머지 드리자고 그렇게 공모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여러분 참 좋은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이렇게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쩌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부부 사기단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좋은 일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이렇게 해서 한번 좋은 소문을 내볼까, 그렇게 헌금을 횡령하는데 이제 공모를 두 사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한 아주 불순한 동기로 이 헌금을, 이 물질을 드렸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슬쩍하고 나머지 헌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꽤 많은 몇 억이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베드로가 처음에 뭐 얼마를 훔치고 감추고 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아마 아나니아가 또 삽비라가 그것을 숨긴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아나니아가 이 정도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책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일부를 숨기었는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직감했겠죠. 베드로의 말을 다시 보시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가득했다는 이 헬라어가 충만하다, 넘치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이 어디에 쓰입니까? 사단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단으로 충만한 상태,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유혹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쳤던 그 안타까운 한 사람 있죠. 예수님의 제자 누구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다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유다를 유혹했고 유다가 거기에 넘어간 결과 그 악한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다의 비극이고 오늘 아나니아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얼마나 참 교묘하고 유혹을 잘하는지, 처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교묘하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류를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교묘하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도 넘어진 기억이 많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졸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넘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늘 근신하고 깨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또 밤에 잠들 때까지 얼마나 수도 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오늘 하루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데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에도 뭔가 사단이 자꾸 방해하고 또 뭐 안 좋은 일을, 그렇죠, 기분 상할 일 또는 뭔가 어려운 일을 만들 때도 있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딴 생각 나게 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단이 너무나 쉽게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 한 주 쑥 지나고 며칠 게을르게 살았잖아요. 푹 쉬다 보면 기도도 약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나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 상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인가? 사단이 딱 와도 견고한 요새처럼 딱 그렇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된 상태인가? 아니면 무장이 해제돼 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들락날락해요. 이리 흔들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흔들면 저리 넘어지는 그런 사단의 놀잇감, 먹잇감으로 전락해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자신의 여러분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 아킬레스건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그게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약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흔드는 우상, 그런 것들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기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또 사람의 인정을 추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드러나지 않아도 잠재된 우상, 우리가 약한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인정, 목마릅니다. 거기에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명예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 또 성공과 성취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물질을 드릴 때에도, 헌금을 드릴 때에도 정말 그분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또 내 섬김과 내 직분과 내 봉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4절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아나니아여,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당신 것이 아니었소. 판 다음에도 당신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었는데 왜 성령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명확하게 아나니아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엄청난 헌신과 봉사가 절대로 교회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자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헌금을 작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렇게 작정하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땅을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됐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헌금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돈이 좀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50%는 드리고 50%는 생활비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다 자율이에요. 그런데 전부를 드린다고 다 교회 공공연히 소문을 내놓고 약속을 해놓고 아무도 보는 일 없다고 생각하고 살짝 훔치고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바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의 본질은 성도들을 속인 것이나 베드로를 속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교만과 그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바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요. 젊은 사람들이 즉시로 안고 나아가서 정말 애통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끔찍하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거짓말하고 조금만 정직하지 않게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나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단순히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심지어 헌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접근하면 하나님 얼마나 참 그 헌금 때문에 그런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하나님을 그거는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중심이 담긴 얼마를 드리든 어떤 섬김을 하든 관계없이 정말 그것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담긴 예물인가, 내 마음과 중심이 담긴 섬김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재정이 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코로나의 그 위기와 또 개척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기도만 하죠. 성도님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액수가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마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아마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 양심상 내 믿음의 분량만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딱 생기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특별히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자, 배경이 어떠냐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성막이 생겼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법을 주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이제 새 언약, 신의 산, 그 언약의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이죠.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우리 레위기 보시면 철저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초장부터 아주 분위기를 깹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피웠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올라와 가지고 제사장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제사장이 불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아간 아시죠? 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리품을 다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그 어떤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전리품 몇 개를 숨기잖아요. 땅 속에 묻어놨습니다. 다음 전쟁을 하는데 어디랑 했죠?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고 쉬운 성인데 전쟁 나갔다가 참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제비 뽑았는데 아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돌로 쳐서 죽게 만들잖아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저도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꼭 죽이실 필요까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구약의 아간 사건과 비유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공통점이 뭐냐? 아까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적 전투, 그 시작점에서 아간이 범죄해서 그걸 완전히 무너질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철저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더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생겼는데 자칫하면 교회가 그들의 위선과 거짓으로 그렇게 넘어갈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공격하고 흔드는 사단의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본보기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나니아가 죽고 한 3시간 정도 뒤에 있었다고 하죠.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요. 참 우리 생각으로는 제발 삽비라는 잘 얘기해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아마 아무 일도 모르고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와요. 아마 속으로 역시 아나니아처럼 이 정도 우리가 헌금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삽비라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당신들 그거의 판값의 전부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들 이거 지금 헌금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전부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게 베드로가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서 아니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은데 삽비라가 어떻습니까?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여인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꾀하여, 공모하여, 이 부부가 어찌 공모하여 주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삽비라의 죄도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히 성령을 속인 그 죄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남편이 죽은 지 3시간 만에 또 실려서 정말 애통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온 교회에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충격과 공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온 교회, 사도행전에서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온 교회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그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또 어떤 대가와 희생도 치르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마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헌금 좀 적게 내서 아니면 거짓말 좀 했다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부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죄를 미워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죄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특히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죄를 철저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면 어떤 행위를 지으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는 용서하셨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사람은 심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 마음의 그 교만과 그 중심,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 이전에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도 하나님은 치르는 분이세요. 누군가 교회를 속이고 또 교회의 거룩을 훼손한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가만히 두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자, 오늘 사건 뒤에 보시면 이 사건 뒤로 다시 교회가 부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암덩어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면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의 암덩어리를 뿌리 뽑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축복과 경고가 함께 있어요. 먼저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모든 삶이 나의 물질의 드림과 나의 헌금과 나의 봉사와 모든 섬김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드리고 있는가? 또 과연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는 혹시라도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탐심과 음란과 그런 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철저히 그 죄와 싸우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외와 또 거룩이 회복되고 또 이 복음의 숲교회가 공동체가 또 주님을 더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무겁게 받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만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탐심을 주님 지적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헛된 우상, 사람의 인정과 평판과 또 명예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과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이 교회의 공동체 악한 사단이 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하며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기쁨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